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특별히 오늘은 성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5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16절을 읽어주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4주 정도 성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성별, 구별됨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인이라 안 하고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한 그런 성전, 성도,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교회를 일컬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매일 이런 문제와 마주치게 되어집니다. 어떤 극단적인 분들은, 극단론적인 분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유리되어서, 옛날에는 수도원, 유럽에 보면은 수도원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세상과 구별돼서 살기를 원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 절이 산속으로 자꾸 들어갔던 것처럼 수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수도원이 있는 위치나 자리를 보면 세상과 구별된, 그들만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구별된 장소를 찾아서 수도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이상이에요. 교부시대, 초기교회 교부시대 때 같은 데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사막이나 뭐 그런 곳에 가서, 그것도 깊은 고행 속에서, 고행과 운둔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나름대로의 고행 속에서 주님을 찾는 길들을 택한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좀 잘못된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과 구별되어라 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격리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무슨 얘기예요? 세상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세상 속에 있어요. 왜 그래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이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의 한계를 그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또 그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굳이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죠?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요한 사도가 썼어요.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랬는데,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왜 우리는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요한이 일구이연을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전자에서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일반적인 세상이기보다는 특별히 바로 우리 사람들, 우리 죄인들을 일컬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죄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죠. 세상과 분리되길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동력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교회에만 집착하고 미쳐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때문에 가정에서 할 일을 등지고, 교회 때문에 내가 직장이나 사회에서 나의 건강하게 감당해야 될 역할을 외면하면서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더 사랑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도 잘 섬겨서 우리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하여 희생하여 그 세상을 구원하고픈 이 간절한 마음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세상의 의미를 밝혀놓고 있어요. 세상의 의미는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의미하는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은 사단에게 조종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같은 것이라도 그것을 정욕이나 탐심, 자랑과 연결해서 누리려고 하는 이 사탄적인 세상,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사랑하라 하라심이 아니라는 거죠. 경계하시는 거예요. 구별되기 원하는 거예요. 결국 똑같은 세상인데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구분, 경계는 뭐냐?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을 위해서는 그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나의 자랑으로 삼을 만한 그런 탐심을 가지고 우리가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 세상은, 다시 말해서 사단이 밑밥을 놓은 미끼와 같은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현재의 삶의 물질적인 축복으로부터 떠나 버려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 그것은 물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 어제 새벽에도 본 잠언서 말씀도 그걸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가 된다. 그러나 어떤 부자들은 재물을 견고한 성이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세상 사람들 앞에 자기를 높일 그 어떤 권세나 지위를 말하자면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누리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후히 주시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통한 행복도 누리시기를 바라요. 들로 가시고 산으로 가시고 강으로 가시고 바다로 가시고 부족한 종이 좋아하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들로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행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펼쳐 열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맑은 웃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 웃음을 누리셔요. 어린아이를 만나면 그 어린아이들의 천진한 모습이 있잖아요.
저희도 몇 주에 한 번씩 우리 처남 애들이 토요일 날 잠깐 왔다 갑니다. 처남네 애가 둘인데 큰 애가 오전에 학원을 가야 되는데 우리 처남댁이 학원 선생님이라 토요일 날 출근을 해요. 그러니까 처남 혼자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 둘째 녀석 우리 집에 잠깐 맡겨라 그래서 잠깐 맡기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가 점심도 준비해서 점심도 대접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아기를 보는 마음에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들 딸들은 다 자랐잖아요, 그렇죠? 마치 아직은 아니지만 손주를 보는 분들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이 녀석을 한 일주일만 안 봐도 막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는 왜 이렇게 뭡니까, 영상 통화를 하잖아요. 영상 통화를 이렇게 전화를 걸면 얼마나 그 안에서 까르륵거리고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 녀석이 저를 챙겨서 찾아요. 고모부는 어디 있느냐고. 그 찾는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 누려야 되는 거지요. 깨끗한 생활, 건강한 오락,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그 모든 사랑 같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결코 비성서적이거나 세상적이거나 죄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금욕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금욕주의를 말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도 자연을 사랑하셨잖아요. 산상수훈 6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설교 속에 자연이 나오잖아요. 꽃이 나오고 그리고 새도 나오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자연에 관심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자연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시고 그 자연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자연을 사랑하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시잖아요. 아직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별하고 성별하고 더 신령하게 준비되어야 되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꺼이 혼인잔치의 즐거움도 함께 누리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때때로 조용한 곳에 가서 휴식을 취하시기도 하시는 모습을 마가복음 6장에서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까지 들었어요?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아마 저 같은 말씀을 들으셨나 봐요. 저도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들으셨던 그대로 저도 똑같이 듣는 게 영광스러울 정도.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렇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상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모습의 삶을 사셨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 이게 무척 어려운 일인데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세상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결국 그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침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이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그런 것들을 위하여, 정욕과 탐심과 자랑을 위하여 그 세상을 탐할 때에는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이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은 바로 구원을 위해서였어요. 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교제했느냐? 예수님이 포도주를 탐하고 포도주의 향락에 빠져서
흥청거리기 위해서 그랬느냐? 자신의 육신의 만족과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면서 그랬느냐? 요만큼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주님은 그 세상을 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의 표현대로 보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느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느냐. 여기 말씀하신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 소욕을 위해서 심는 것이 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 그것은 세상을 위하고 아끼는 어리석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에 있어서 떳떳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자기 육신의 관점에서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행을 하는 목적이 언제나 있어요. 예? 제가 여행을 할 때 내가 사랑하는 교우들,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이 목적이 있어요. 내가 이미 다 가본 곳이고 내가 다 누려본 것이지만 내가 가서 누리고 바라볼 때 내 아내와 함께 야, 여기 참 좋다라고 느낄 때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나누고픈 마음, 나눠주고픈 마음이 제 마음에 자라기 시작하면 그것을 위한 것이죠. 제가 우리의 선교 지역, 우리가 필리핀이나 이번에 우리 몽골의 김근영 선교사님은 저더러 와서 좀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고, 와서 도우라 하는 그런 요청을 얼마나 간절하게 많이 1년여에 걸쳐서 꾸준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려 하는 거예요. 목사가 가가지고 거기서 3일 동안 낮으로 저녁으로 집회하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저 혼자 가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가지만 우리 아내는 나중에 교우들과 함께 합류하게 되어지고 집회를 위해서, 부흥회를 위해서는 저만 가는 거예요. 저만 혼자 가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3일 동안 낮밤으로 그들을 위해 집회하며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뭘 위해 가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 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가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위해 가는 것이지 육신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육신적인 것을 마치 영적인 것인 양 그렇게 포장을 씌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우리가 확인했었잖아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되지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지 말아야 되지요. 정말 그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것인지 신령한 것인지 거룩한 것인지 세상을 탐하고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떳떳한 복음적인 일인 것인지 이것이 분명한 기준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목사를 동역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며칠간의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기왕에 가고 누리는 것, 기왕이면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기회, 선교사님의 선교 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함께하는 마음,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얼마 남지 않은 생애 동안에 또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육신이 한계가 있잖아요. 정신도 흐려지고 육신도 약해지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하지 못할 때가 금방 옵니다. 그러기 전에 할 수 있으면 한 번이라도 나도 예수 복음 가지고 온 세상 나가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이 좋은 기회를 갖는 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 좋은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과 여러 친목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 뒤에서도 듣기 어려운 얘기들도 여러분 들으시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갈려야 될 것은 갈려져야 되고요, 한계에 분명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 뜻과 역사를 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물어보세요.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정말 복음의 진보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욕을 위한 것인가? 이기와 욕심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사는 정욕과 탐심을 위한 것인가?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그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이어지는 요 9가지 내용들을 정리해서 적어 놓았는데 이 얘기들을 들으면서 오해는 하지 마셔요.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말씀을 먼저 찾아보고 이 얘기를 이어가죠.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요 부분의 본문을 중심으로 보다가 시간이 되면 말씀을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요.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분명히 한계를 그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꼽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죄송한데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을 사실상 이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해하지 마셔요. 이것은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닌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은 세대가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명확한 성경의 원칙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완고해요. 천주교는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가 영세를 받지 않으면 성당 안에서 신부가 인도하는 결혼 예식을 행해주지 않아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고등부 부서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고등부 교사까지 했던 젊은이가 천주교에 다니는 아가씨와 사귀게 되어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서 천주교로 가더라고요. 거기서 영세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결혼 예식을 성당에서 그 아내 될 여자가 원해서 그래서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가는 걸 제가 경험해 보았어요. 천주교는 이 부분에 의해서 있어서 아주 엄격하더라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오늘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특히 이 멍에 가운데 으뜸된 것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바로 이 멍에를 말한다고 하는 사실을 모든 신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말해줍니다. 근데 그것은 어찌 보면 바울이 이 얘기를 하던 시기, 그때는 어떤 때예요? 종교적인 탄압과 회유가 많던 시기예요. 종교적인 탄압과 회유가 많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 때 이게 생명의 위협도 되는 거예요. 왜? 그때는 신앙을 숨기고 살았잖아요. 근데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내 신앙을 숨기고 신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에게도 해가 될 뿐 아니라 자기가 몰래 카타콤에 가서 예배를 한다든지 숨어서 예배하는 그곳이 발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과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권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일 때 그것이 미치는 큰 위험성, 이런 것을 염려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그 시대의 이야기라고만 우리가 치부할 수 없습니다. 유념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복음화를 위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혹여라도 우리 자식들이 최근에도 믿지 않는 처자와 결혼하게 된 우리 아들들이 있고 한데, 여러분, 복음에 대한 분명한 결혼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딸이 믿지 않는 가정의 아들과 결혼을 했잖아요. 제가 스님하고 마주 앉아서 저녁을 먹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스님은 그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가 다는 교회의 주지 스님이고, 저는 신부 측 교회 부모님들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고, 그야말로 원수가 만난 거죠. 근데 우리가 원수처럼 대하지 않고 서로 좋은 마음으로 식사도 하고, 또 스님이, 저는 그 스님 별로 칭찬할 게 없었는데 딱 하나 있기는 있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그 스님은 저에 대해서 아낌없는 칭찬도 해주고 축복도 빌어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스님이 항복선언을 했어요. 어떤 항복선언을 했느냐? 저 신랑이 얼마 안 있으면 자기 색시 따라 교회 갈 거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이미 항복선언을 받았어요. 목사의 마음으로는 나의 영빨에 밀려서 미리 백기를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고도 싶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홀시어머니의 외동아들이에요. 홀시어머니의 외동아들인 줄 그 스님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알아요. 홀시어머니의 외동아들이면 누구 말을 더 따르겠어요? 자기 어머니 말을 따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스님은 얘기하더라고요. 다 지 색시 말 따라간다고. 다 지 색시 말 따라간다고. 여러분, 이게 아주 두렵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1번 주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결혼을 금해야 된다. 전 이것을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자식들이 믿지 않는 자녀와 결혼을 하게 될 때 우리 믿음의 부모들에게 아주 결연한 마음이 필요하고, 자식들에게도 분명한 확언이 필요한 거예요. 앞서서의 우리의 성공을 염두에 두고 또 이어지는 일들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 결실을 맺어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불의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불의로부터, 두 번째, 불의로부터의 분리죠. 이건 당연한 얘기죠. 여긴 이 얘기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한 번 더 있네요. 불의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면 불법한 세상이 우리를 등지려 할 것입니다. 내가 굳이 세상을 버리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를 배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와 불법, 진리와 비진리가 절대 함께할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의의 자리, 진리의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의 구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배척할 정도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 여러분에게도 한번 했었나 모르지만 아주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쯤 됐을 거예요. 그때 알러브 스쿨이라고 하는 인터넷에서 자기가 졸업한 그 학교 사랑에 대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면서 동창들이 막 모이는 그런 홈페이지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운동이 막 불일 듯 일어났어요. 저도 그때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제 초등학교며 제 중학교며 제 고등학교며 거기에 이렇게 다 등록도 해놓고 제가 몇 년도 졸업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해놨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우리 졸업
졸업 동창, 동기 동창, 그 동창회의 회장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반가운 목소리예요. 회장인 자기의 이름을 밝히는데 그 이름은 제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이름은 제가 아주 친했던 친구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신길동에 제가 이사를 갔는데 제가 다닌 학교는 여기 영등포의 영중초등학교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길동에서 영등포 여기 영중초등학교까지 거의 한 걸어서 초등학교 학생 어린 나이로 한 20분 정도 걸어와야 학교를 다니는 걸음이에요. 때로는 형하고 동생하고도 오지만 바로 이 친구하고, 그 친구는 그때 신길동 우신초등학교 그 뒤쪽에 살고 있었고 그 친구가 이제 우리 집으로 와서 명준아 학교 가자 그러면 이제 제가 나가서 그 친구와 함께 영등포역 6교를 건너서 그렇게 영중초등학교를 다니던, 그렇게 한 2년 동안을 우리가 한 반에서 생활하면서 아주 친하게 열심히 함께 다녔던 그런 친구예요. 그 친구가 동창회장이래요. 예?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면서 너도 좀 나와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이어 물었어요. 넌 요즘 뭐 하고 사냐? 라고 물었어요. 제가 얘기했죠. 나 목사야. 나 목사야. 라는 얘기를 했더니 당황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아, 그러냐? 아,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얼버무려 가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에 연락 올까요? 안 올까요? 연락 안 와요. 그 뒤에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래봬도 잘 놀았거든요. 예, 그 친구하고도 그렇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첫 가출을 경험했다고. 왜 가출했다고 그랬어요? 1학년 때 학교 끝나고 나면 한 번도 집에 제대로 올 데가 없고 맨날 친구들네 집에 가가지고 친구네 집에 어울려서 놀던, 그러니까 친구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친구 좋으면 친구네 가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정말인 줄 알고, 예, 가방 싸가지고 친구네 집에 가려고 뛰쳐나갔는데 친구네 집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공원을 지나갈 때면 그때 생각이 나요. 50여 년 전에 제가 그 공원 벤치에서 누워 자다가 형한테 붙들려 가가지고 아주 뒤지게 맞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만큼 친구를 좋아하고 잘 놀았던 그런 사람인데, 제가 목사라 하니까 그렇게 잘 놀던 친구가 연락을 끊어버리더라고요. 왜? 자기들 모여서 동창회 하면 뭐 술도 마시게 되고 뭐 못도 놀아야 되는데 목사는 놀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근데 사실은 저는 술 안 먹고 가장 잘 노는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야외 예배 같은 거 가보면 제가 잘 놀아요, 못 놀아요? 제가 잘 놀잖아요. 저는 술 취하지 않고 잘 노는 아주 그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걸 알아주질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행이에요, 불행이에요? 다행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별해 보십니까? 세상이 배척하는 사람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목사이기 때문만 아니라 아무개는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는, 또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쟤는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지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아.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고 우리가 행하는 거짓말들 똑같이 더 많이 거짓말하고 모든 불법에 가장 앞장서는 인생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은 그걸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보는 우리 교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쟤는 달라. 쟤는 주일에 절대 우리랑 같이 놀러 갈 사람 아니야. 우리가 쟤한테 좀 맞춰줘 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와 불법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요. 신앙의 진리와 비신앙의 비진리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의 타협을 여러분 이제는 하나둘 놓을 수도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성별,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오늘 보겠습니다. 9가지 중이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흑암의 일. 흑암의 일. 흑암의 일과의 분리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둠의 일과의 분리예요. 흑암의 일과의 분리예요. 아무개 모르게.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죄송하지만 목사 모르게.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목사 모르는 일 없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권사님이 제가 어떤 안부를 물었더니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라고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 모르는 거 별로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나쁜 일 아니고 뭐 어려운 일 아니니까 상관없는 일이죠. 그런데 혹시라도 나쁜 일, 어둠의 일, 목사 모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르게 하는 일은 다 나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좀 떳떳한 일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오면 눈 꿈쩍거려 가면서 하던 말을 멈추고 귓속말 쏙닥거리고 여러분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추어가며 하지 말아야 할 일도 감추어가며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이 돼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감추며 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러면서 감추고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들을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고 하지 마셔요. 떳떳하게 하셔요. 간혹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어떤 분들이 저한테 미리 약속을 잡아요. 어떤 약속을 잡냐면 제가 선지해장국을 좋아해요. 선지해장국 아시죠? 예, 작년에 어디 저 지방에 장례식 갔다 오다가 그때 국밥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선지해장국 얘기를 했는데 선지해장국 맛있는 데가 이 근처에는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찾아냈지 뭡니까? 그분들이 선지해장국 맛있는 데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하고 보니까 그 집이 아주 맛있는 집이라고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그 뒤로 이분들도 생각이 나고 저도 생각이 나면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두 달에 한 번도 좋고 우리가 그 선지해장국을 먹으러 아침에 의기투합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에 저한테 문자가 와요. 목사님 내일 새벽제단 끝나고 선지해장국 한 그릇 하시러 가셔요 라고 문자가 오면 네 좋지요. 그러면 저는 제 기도하는 시간을 제쳐두고 거길 가질 않아요. 제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이분들이 기다려주고 그러고 나면 제 기도 시간이 마무리된 뒤에 나가보면 이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와 함께 그곳에 갑니다. 저 화곡동에 있는데 혹시 선지해장국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돈만 내면 내가 얼마든지 같이 가줍니다. 예. 그래서 간혹 새벽 아침에 그곳을 갑니다. 밥 한 그릇 먹으러 가는 게 뭐 부끄럽고 두려운 아니고 떳떳한 일이죠. 시간적으로 그 시간만 가능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선지해장국은 새벽에 아침에 먹어야 제맛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떳떳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감추어져서 할 일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 일 외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추어서 하는 일 하지 마세요. 습관화되는 일들 하지 마셔요. 떳떳하게 누가 보아도 목사님 보아도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기도 오늘 말씀하잖아요. 16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저의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님 계셔요. 예수님 계신 사람답게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데 왜 자꾸 어둠의 일을 찾아갑니까? 왜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어두운 데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 안 계신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이 성전이 교회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고 이 교회에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은 이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셔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저는 이 신앙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이거 잊지 마셔요. 그러면 절대 어둠을 찾아가지 않아요.
어둠을 찾느라고 끼웃거리고 의심하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아요. 어두운 자리에서 쑥덕거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려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계시기에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전인 거예요.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이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나 여러분이 여기는 교회다. 주님이 계신다.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주의 백성이다. 이걸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떳떳하게 명명백백하게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살아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늘 은혜가 풍성한 성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신앙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세요. 세상이 참 좋은 건 많지만 그 세상의 것들을 누리라고 주님이 주셨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줄 알게 해주세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구분하게 해주시고 빛 가운데 할 일과 어둠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게 도와주시고 의와 불의를 구분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거룩한 자리에 떳떳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볼 때 내게 정죄함이 없는 그 거룩한 신앙 인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세상 그 어느 누구가 보더라도, 아니 우리를 늘 감찰해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 보실 때 참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겸손의 사람, 헌신의 사람, 신령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라도 나는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과연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이 맞는가? 육신적인 일을 말하면서 영적인 것인 양 포장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보지 못하는 악한 마음에 깃들여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좀 신령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 안에 풍성하게 도와주셔서 마땅히 맺어야 할 거룩한 열매를 우리의 삶 걸음걸음마다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잊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이것을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놀라운 부흥과 많은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제단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홍지철 집사님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마음에 이제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찬양 올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필요한 주의 모든 자녀들 붙들어 주옵소서. 월요일 첫 아침 월삭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감사하면서 새 달을 여는 믿음의 손길들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풍성하여 더욱더 행복한 신앙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일을 향해 남은 3일도 하나님 백성답게 아름답게 살아내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